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3대 절기에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앞으로 추수하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첫 열매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1사도와 바울까지 모두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게 되었죠.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연로한 요한이 혼자 갇혀있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상황도 사도 요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으신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7교회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완전수를 맞추기 위함이죠. 3이라는 것이 하늘의 완전수를 뜻한다라고 한다면 4라는 것은 이 땅의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가 이제 7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방에 퍼져 있는 지상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루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비춰보고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도시였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에베소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5만 명이었고 동서교역의 중심지였고 자유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교역이 활발할 뿐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도 있었고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웅장했다고 합니다. 직경이 2m가 되는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그 신전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또 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전의 뜰에는 한 번에 5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었다고 해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춤을 췄고 음란한 행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는 에베소 안에 황제 숭배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전 관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전이 많았으면 신전 관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에베소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잠시 들립니다. 선교 활동을 하진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반대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결국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바울의 제자를 남겨둡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이죠.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도시를 방문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면 요한 기념교회와 요한의 무덤이 있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말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될 당시에는 이미 40-50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해요. 7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7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거니신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을 돌보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늘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수고와 인내이죠.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 상처, 매질을 의미하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매질이나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잘했다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외부에는 황제 숭배와 아담의 숭배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고, 또 내부에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 집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무도덕주의, 무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됐는지 몰라요. 주위에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위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정통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외부의 적들을 맞서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맞서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제목이 Good or God이에요.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이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이라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선을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분별한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잘 지켜내므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로 처음일 수도 있지만 가치에 있어서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돌아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감정이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인이 부부가 되고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남아 있을까요? 노년의 부부에게 처음 사랑의 흥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이 있죠. 근데 그 흥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상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더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도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7 금초대를 거니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처음 사랑도 에덴 동산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에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에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에덴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서로를 사랑했던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감추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연합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에서 누렸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인내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일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위만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은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결여된 행위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내 수고를 어떻게든 돌려받고자 하는 손익계산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지나쳐서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게 되죠. 아는 것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곤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내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랑이 없어도 진리를 고수하고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랑이 없어도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쾌락은 얻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공로는 돌릴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에덴에서 이루어진 처음 사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처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동사의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은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이 중심이 상대방에서부터 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다 보면 목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메말라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행위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행위와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행위에 집중하게 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셨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이제 한인 교회 중에 시라큐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작은 한인 교회가 만든 기적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적인 사역이 뭐냐면 난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난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갑자기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난민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와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거의 20년째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한 명 한 명의 그 난민 어린이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밥을 먹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 종교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의무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접점이 없는 난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교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만 생각하느라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암교회가 교리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귀향에서부터 풀려나고 얼마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들것을 메고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늘 항상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해요.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한 제자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메시지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열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국에서 이루게 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가꾸어 가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